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내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욕망 앞에 어느 틈에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니 어쩌면 이젠 수단과 도구로도 여기고 싶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만 들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기도마다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변화된 삶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참 마음이 참담하고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변화의 길이 아니라 변질의 길로 걸어가게 된 바로 요아스 왕의 변곡점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너무나 업사이드 다운 해버린 참 이 요아스 왕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변곡점에 들어가서 생각지도 못한 길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일으킨 전환점은 언제였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에서는 어떻게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의 전환기가 어떻게 마련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또 변곡점이 어떻게 그를 추락시켜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의 특징상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에 있어서 첫 번째의 변질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냐 그러면 멘토를 바꾸면서 멘토를 잘못 만나면서였죠. 자,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다 보셨습니다만 요아스 왕의 첫 시작의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였죠. 24장 2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7살 때부터 왕이 되도록 세웠던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켰던 핏덩이 같은 생명을 지켰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에 그가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큰 변곡점은 역대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와 17절에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다음 나타나는 그의 인생의 멘토들은 유다 방백들이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의 인생의 첫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24장 18절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가장 강력한 그의 변질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버렸더라라고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예배자로서의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 방백들이 권력과 힘을 갖고 싶어서 그에게 들어와서 듣기 좋은 말과 그리고 왕의 권력을 누리도록 유도하는 말들, 정치 관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권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자신의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던 일을 하던 그가 자신의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예요. 하나님 덕택의 왕이 되는 것보다 왕 덕택의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되도록 해주는 일이 왕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바알과 아세라가 더 좋아서 유대의 왕들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약한 신 여호와보다 강한 신인 아세라와 바알을 선택했기 때문에 높고 위대한 신에게 갔다라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잡신도 섬깁니다. 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무당들은 약해 빠진 잡신들한테 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크고 높으신 신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잡신도 괜찮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신이라면 잡신도 괜찮은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기원을 찾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권력의 기원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은 신들의 기원이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신에게 복종하는 왕, 제사장에게 귀를 기울이는 왕은 폼나지도 않고 멋있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듣는 신, 왕의 말을 듣는 제사장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하고 그들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강하고 높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멘토, 내가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멘토가 고맙지, 내가 종이 되게 만드는 멘토는요, 고맙지 않습니다. 자, 내가 왕이 되게 만들어주는 멘토, 무슨 말, 이걸 뭐라고 정리해드리면 되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별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종처럼 왕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길을 가게 만드는 멘토는 이제 재미없고, 신들을 부리고 움직이고 내가 신 만들어주고 하는 내 말 잘 듣는 그런 제사장, 권력에게 아첨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주는 그런 종교인들이 가득한 그런 신을 향해서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이 변화는 계속 일어나죠. 전환점이 일어나죠.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은요, 멘토가 바뀌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전환점은 생명의 은인에게 생명의 원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들으라 하고 싶은 왕은 선지자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왕의 말을 들으라 하고 싶은데 자꾸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 하고 나오는 이런 선지자가 싫은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또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정말 아닙니다. 오늘 이 나오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굽니까? 핏덩어리 같았던 자신을 성전에서 보호하고 목숨 걸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돌봐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자손인 경우에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직계 아들이기보다는 직계 아들의 아들, 손자로 봅니다. 자손으로 봐도 이게 보통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손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호야다가 어릴 때부터 다 봐왔던, 정말 여호야다가 그 어릴 때부터 그 요아스 왕을 케어해왔고, 요아스는 같이 여호야다의 집에 있으면서 어쩌면 이 스가랴와 그 가족들과 이미 가족 관계와 같이 친구처럼, 자녀처럼, 삼촌처럼 지내왔던 그런 관계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의 자손을 죽여버린 거죠. 목숨 걸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고대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역사상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죠. 그러나 그 아합 왕이, 아무리 악한 아합 왕도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어도 죽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그처럼 자기를 향해서 강력하게 대어들었던 선지자들을 향해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번민하나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서 성전을 건립하고 종교세를 받으며 종교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 상황을 2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은 일단의 무리들이 꾀하여, 이 꾀한다라는 말은 모의하다 하는 겁니다. 일종의 암살 모의에 쓰는 표현입니다. 왕의 재가를 받은 일단의 정치 집단들이, 그 유다의 방백들이겠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겉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온갖 종교적인 행사들을 다 하고 있어도 뒤로 모여 앉아서 그들이 꾀합니다.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뭘요? 저 선지자 죽이자. 왕의 재가를 받고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일단의 암살단이 구성되어져서 그를 쳐 죽였는데 어디서? 성전 안에서입니다. 왕의 뜰락도 아니고 길거리에서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은 겁나고 성전 안에서. 왜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겁을 주는 거죠. 제사장들한테 겁을 주는 거죠. 너네들 함부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성전 안이라도 죽인다. 이것이 권력이 보여준 종교인들에 대한, 선지자에 대해서 겁을 주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유다의 방백들이 그들이 사주한 1단의 암살단과 함께 모의하여 왕의 명령을 받아 성전 안에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대해서 말할 때 아벨의 피에서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스가랴의 피는 바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스가랴의 피는 바로 오늘 이 요아스 왕에게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말년에 성전 안에서 마치 아벨이 가인에게, 형님에게 예배 때문에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었던 것처럼 지금 성전 안에서 성전을 세운 요아스 왕에게 의하여 선지자가 암살단에 의하여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음으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입을 막으려고 들었던 이 행동을 봅니다. 성전의 피는 생명을 살리고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자신이 재건하여 놓고 생명을 죽이는 피, 죄를 심화하는 가인의 피, 가인이 흘리게 만든 피로 역시 뿌려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곳에 거룩을 위해 뿌려져야 할 피가 죄악을 위해 뿌려졌습니다. 살리기 위해 뿌려져야 할 피가 죽음을 위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예배의 현장이 생명을 죽이는 살해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을 가장 조롱하고 모독한 것이죠. 가인이 예배 때문에 살인한 것처럼 요아스는 예배의 처소에서 살인을 일으켰습니다. 형제에게 아벨이 피를 흘리게 한 것처럼 형제와 다름없는 그런 요아스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야다의 자손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환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봉사를 하면 그 믿음의 현장에서 혹시 우리는 이런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언제 가장 더러워집니까? 돼지 피를 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의 피를 뿌리지 않고 돼지 피를 뿌렸기 때문에 성전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흘린 아벨의 피를, 유다의 방백들이 선지자의 피를 성전 안에서 흘리게 할 때 성전은 가장 더러워진 것이죠.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도 혹시 모여서 꾀하여 왕의 제가를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방백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모의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선교하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는 일을 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전환점은 또 다른 전환점과 역설로 요아스 왕의 비참한 결말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이 변질은 역설적인 결과로 요아스를 이끌어갑니다. 요아스가 변질되자 그는 역설적 결과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역설적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하 24장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큰 군대가 누구겠습니까? 요아스 왕의 군대겠죠.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람 사람들은 적은 군대로 왔는데 이런 요아스는 강력하고 많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적은 무리에게 대패했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리고 24장 25절을 보면은요, 그의 죽음의 역설이 나오게 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만 죽은 게 아니었던 거죠. 아들들이라고 한 것을 볼 때 복수형으로 집안의 남자들을 쓸어버렸다는 이야기와 같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역설은 뭡니까?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거꾸로 반역하여 같이 모여서 스가랴를 죽이는 일,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에 모였던 그의 부하들이 스가랴와 그의 아들들을 죽인 것처럼 똑같이 침상에서 그를 쳐 죽였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모였던 그의 부하들이 왕실에서, 그의 왕궁에서 자신들의 우두머리였던 요아스를 침상에서 똑같이 쳐 죽였다는 거죠. 자신을 타락하게 만든 신하들, 자기와 함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기를 공모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여 자기도 암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과 암살의 공범들에게 다시 암살당하는 요아스 왕의 인생,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역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마지막과 요아스 왕의 마지막이 역설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역대하 2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에 장사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4장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으나 다윗 왕과 함께 열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왕이었던 요아스는 여러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지 않았다는 역설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야다를 향해서는 그가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간 이유를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16절이, 그런데 24장 27절에서 요아스 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열왕기 주석에 남아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향하여 선을 행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성전을 지은 요아스 왕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다, 선을 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을 보강공사한 사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똑같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경은 여호야다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선을 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아스 왕을 향해서는 성전 보수공사하였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엄청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선을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는 삶과,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소 많이 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밥 많이 만들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 많이 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보수공사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운 사람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날 한때 순수하지 않은 사람 누가 또 있겠습니까? 한때 요아스 순수했습니다.
세월이가 왕의 자리에 그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의 순수함보다 그가 누리는 권력의 맛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고 난 다음 그는 유대의 방백들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렇지요. 교회는 새신자, 초신자 때문에 문제 생긴 교회 본 적 없습니다. 항상 왕의 자리, 방백의 자리에 오르는 우리의 마음이 위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호야다의 유산을 물려받고 가장 닮은 꼴처럼 살았으나 요아스는 결국 짝퉁이었다라는 결론만 남았습니다. 같은 일을 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변질 앞에 서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똑같은 한 장에 여호야다의 마지막과 요아스의 마지막이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 내 인생의 자리에 성전을 보수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입니다. 한때 훌륭했던 것에 마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정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유다의 방백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모여서 모의한 사람들, 결국 그들이 똑같이 선지자를 암살한 것처럼, 성전에서 돌로 피 흘리게 한 것처럼 자신의 침상에서 피 흘림을 당하게 한다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며 여호야다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의 길을 걸어가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정, 여호야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 우리의 심령 안에 끊임없는 이 요아스의 유혹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스가랴가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주목하게 보셨던 이 엄청난 일이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악했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덕택에 살고 성전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했던 자가, 아버지 그 피 흘림으로부터 막았던 자가, 차마 아달랴조차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성전 안에 암살단을 보내어 선지자를 죽이는 일로 갔던 일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지막과 여호야다의 마지막이 이처럼 다른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 안에 피 흘리는 길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선을 행한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성경의 고백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 교사이기도 하고 그스톨즈 청년 멤버이기도 한 우리 피러강 형제가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간 수술과 지금 또 뇌진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번 수술을 받았는데요, 잘 회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호 집사님, 이은명 집사님 가정의 형규 지금 12살인데 가슴에 지금 오목 증상으로 인해서 지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일정 잘 잡히고 그리고 아무런 또 어려움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정화 권사님 12월 3일 지금 어깨 수술을 지금 받아야 하고요. 또 참 많은 지금 수술 계속해서 지금 받고 계신데 하나님 이번에 또 특별히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 나오고 계시는 자매님, 황효수 자매님이신데 지금 항암 치료 지금 3번째 또 받아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또 지금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러강 우리 젊은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돌보며 사랑으로 함께하던지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추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간 파열과 또 뇌진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2번 받은 수술 빨리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욱 온전케 되어지고 더욱 건강해지고 다시 밝고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이광호 집사님 가정, 유명 집사님 가정에 우리 형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곧 있게 될 가슴 수술이 온전히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백정화 권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수술을 또한 받아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왕효수 장애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항암치료 3번째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한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요정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랜 지병을 안고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 계속되어져야 할 끊임없는 많은 일들 속에 투석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한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약한 육신 가운데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으로, 심령의 우울함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 커지고 가운데 있습니다.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의료인들, 우리 또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삶의 현장을 지키러 나아가는 성도들, 가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럴 때 일상이 회복되는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삶의 연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 현장을 지키러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닦아주심이, 위로하심이 끊임없이 그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상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회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